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합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제발 영영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품겨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있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곱 자체가 변합니다. 저희가 잠언서를 보면서 계속 성화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됨으로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많이 참 장성하는 것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큰 일을 겪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전에 본 것처럼 브니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한 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씨름하기보다는 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엄청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고 합니다. 싸우러 온 것이에요. 분명히 싸우러 온 것이에요. 야곱이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이 나를 싸우러 왔구나, 나를 죽이러 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참 이 형을 대적해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해 놓은 이 구조를 보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드리러 가는 그 모습처럼 자기의 가족을 세웁니다. 아이들을 앞에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세우고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싸우려고 했으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뒤에 감춰놓고 싸울 군인들, 종들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요셉을 크게 쓸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비춰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많은 자녀들 중에 요셉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야곱이 여기 보니까 몸을 7번이나 형을 향해서 다가오면서 7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땅에 굽혀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에게 볼 수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알파라 그러죠. 알파, 제일 강한 짐승이, 야생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 밑에 나오는, 밑에 이제 섬기는 짐승들은 머리를 숙이고 나옵니다. 겸손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존경하는 것이에요. 형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전처럼 이렇게 얌체처럼 막 형이랑 싸우고 이런 짓을 안 하고 형에게 굽히며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때 여기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믿고는 마지막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자기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싸우려 온 형인데 그 형이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와 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반겨줍니다. 반겨줍니다. 믿음의 확증이 된 것이에요.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이 자기의 가족들을 형에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거기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과 이 여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자기의 큰 가족인 것을 소개를 시킵니다. 가족을 소개시키는 것이에요. 성숙하게 성장한 큰 가족을, 그리고 자기가 이 가족의 가장이 된 것을 자기 형에게 알리면서 내 식구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야곱의 새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보고 그 동생의 가족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제 사이에 평안이 있기를. 잠시 이 평안을 나누지만 나중에 이 평안이 깨지게 되잖아요. 오바다에 보게 되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잖아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앞에 내가지고 소개를 시키고 만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또 말을 하는데, 에서가 네가 나한테 보낸 이 모든 짐승들이 이게 뭐냐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형을 만나기 전에 벌써 암염소 200마리, 그리고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리고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들의 새끼 10마리 해가지고 거진 600이나 되는 많은 가축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형에게 선물로 보냈더니 에서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 나에게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합니다. 이 예의적인 사양이에요. 그냥 무조건 싫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동양 풍습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줄 때 감사합니다 그냥 싹 받는 게 아니라 사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그때 야곱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받아달라고. 그리고선 10절 끝에 가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할까요? 반겨주는 형님을 바라보면서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반겨주는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하는 것이에요. 형님이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은 형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네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형님도 나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님의 얼굴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보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합니다. 그리고선 11절에 이 형님에게 보니까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관건했다고 했는데,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 그러니 야곱이 그냥 내가 그냥 형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야곱이 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님, 나에게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것이에요. 질투하고
형이랑 싸워가며 자기가 우선되겠다고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다시 돌아서서 형에게, 원수처럼 여기던 형에게 축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 변화받은 야곱의 모습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워하던 자를 축복하는, 이렇게 성숙해지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신자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들 기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 안에 기적을 행하셔서 내 안에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도 이런 뚜렷한 응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담대하고 용기 나는 힘 있는 걸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실 때 오늘도 크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힘입는 주님이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얼마나 약한지를 또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할까 늘 고민하며 사는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늘 체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